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지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 그것이 성경은 은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천문학에 능하고 지구학에 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또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가장 처음에 공부했던 바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 66권의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쓰여졌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다.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100%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른바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신데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것에 의존하여서 사고한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거는 쏙 빼놓고 아니야, 점점 사회는 좋아져서 이 땅에서 지상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100%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제기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에 쓰여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많은 이 과학 이론들이 발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오히려 현대의 과학 이론들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은 여러 신화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중동의 많은 신화들이 창세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신화이고 또는 시적 표현, 하나의 시다, 그런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 특히 창세기의 이 창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전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경은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세상에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딱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창조 세계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성경을 100%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존재하셨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하고 믿을 때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존재하는 세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시 정화하신 것이다. 또는 그러한 세상을 다시 정돈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시간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시작된 시간, 역사의 태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이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을 향해서 이 세상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고 오메가다.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요 기읍과 희응이다 이런 뜻이에요. A와 Z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태초의 시작점이 되셨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무엇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항상 그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살 날이 점점 줄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이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항상 초상집에 가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1항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는 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창조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한 위격의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건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조하면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 동일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이거 해라 이렇게 지시한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사역, 누군가가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가 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등한 대리자나 도구로 사용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많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말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각품을 만드는데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잘 봐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해석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마음대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막 해석해서 내가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집필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해석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한 장 위로 가시면 그 전 거.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데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 태초에 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공동으로 이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면서 또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생명도 없고 형태도 없는 땅덩어리를 운행하시면서 그것에게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면서 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원리, 생명을 주시는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오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채우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태초부터 함께, 시작전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형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성경은 창조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잘못된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성경이 모두 옳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옳다.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선언 역시 진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진화론자들은
과학자들,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의 탄생을 대략 45.6억 년 전, 45억 6천만 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는 150억 년, 18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이제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요 모든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띵거 먹어요. 성경의 족보는 의미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지구의 나이를 추정할 수 없는데 그걸로 추정하면 한 5천 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고 많이 잡아도 10,000년 안에 이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너무나 긴 오랜 우주에 대해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은 젊은 지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과학과 성경의 내용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6일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과학과 성경을 이제 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사실 나쁜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성경을 보존하고 지키고 싶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을 왜곡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6일간의 시간은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긴 시간일 것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6일이라는 시간으로 함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주장들이 나올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 라는 말을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느끼는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일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6일의 창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소명이 같은 똑똑한 아이는 이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지 마시고 오늘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밝혀진 과학과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얘기를 해줬던 것인데 엿새 동안 이루어진 창조를 일단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의 창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할 수 없는 거죠. 탄소 동위원소 실험을 하면 오랜 지구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담이 벌거벗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이 이제 타임머신은 없지만 타임머신이 있다 생각하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세상이 만들어진 맨 처음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아담을 보게 되는 걸까요? 이니 어떤 아담? 응애 우는 아담? 아니면 멋진 이진욱 같은 아담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이의 아담? 다 큰 아담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태초에 갔는데 아담이 응애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성윤이 어디가 먼저인 것 같아요? 예, 닭, 달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답이 하나입니다. 닭이 먼저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성숙한 상태의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성숙한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나이가 먹은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탄소 동위원소 실험을 할 때 오랜 역사를 가진 것처럼 여겨지게끔 창조하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100% 이해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일 동안의 창조를 믿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부정하는데요. 너무 웃긴 건 이 역사를 보면 과학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과학에서 법칙이라 여겼던 게 계속해서 변해가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면 절대적인 원리들이 다 깨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에 의해서 이게 성경을 흔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과학과 성경이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은 있지만 초점이 과학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밝혀진 과학 이론인데 그거 다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믿는다.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견해는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성경 본문의 명백한 의미를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 31절의 선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뭔가를 만드시는데, 우리 연옥 권사님은 요리를 잘 하시는데 가끔 요리가 안 될 때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연옥 권사님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네, 심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 전에 계획한 것처럼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동식물들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 계획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진화되어 가서 점점 좋은 곳으로 간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1항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할 때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중시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시며 그 자체로 만족하는 분이세요. 불만족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이 세상, 온 우주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여름에 더운데 아이고 더워라 정말 힘들다 왜 이렇게 덥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더우니까 땀이 막 나는데 정말 땀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땀이 안 나면 더운데 땀이 안 나서 열이 배출이 안 되면 나는 이대로 그냥 말라 죽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벽성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항상 창조하는 것, 이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쇼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의 빛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창조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죠. 이사야서 이 4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보면 귀엽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막 개구리 그 조그만한 개구리 막 다니는데 물론 자매님들은 좀 징그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귀엽고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입에서 다윗이 찬양과 같은 그 버금가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다 다윗보다 더 많은 하나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다윗이 우주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별들을 본다고 할 때 지금 우리 백희 선생님은 그 별이 어떤 건지 다윗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윗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대서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항을 이제 마쳤는데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모두 심히 좋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과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지만 그 결국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악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창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사랑하며 또 그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